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이삭은 그동안의 모든 억울했던 일들,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가 한순간에 위로와 보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 살면서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왜 그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느냐? 그는 자발적으로 블레셋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극심하여져서 그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들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일들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착 초기에는 아내 때문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성경을 보면 아리따웠다,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리브가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이 이삭을 해코지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하죠. 우리 관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관계는 아내, 부부 관계가 아니라 오누이의 관계다, 누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이삭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위기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는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우연히 보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절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한가 했더니만은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랬는지 이 양떼와 가축과 종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이삭의 양들을 물 먹이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옆으로 옮겨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조상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거기에서 있는데 또 쫓아와서 이건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서 또 메꿔버려요. 또 옆으로 또 옮겨서 또 팠습니다. 또 쫓아와서 또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면서 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팠는데 이제 그때는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안하다 이렇게 살게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의 장관을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것도 쫓겨나는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 속된 말로 집단 따돌림이잖아요. 이삭은 거기에 이방인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고 그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렇게 순전하게 공격당하고 언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격다운 반격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세에 몰리는 삶을 살던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까? 물질의 풍성함, 건강함, 또 권력과 명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물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껴지는 그 강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혼했다는 것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유한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재산 때문에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누려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단이고 그것은 방편이지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참된 행복의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의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뭔가 그들에게 내어 보여줄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큼 어떤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번에도 무슨 시상식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동일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내가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는 내놓을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분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전 세계에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땅 끝에, 땅의 모퉁이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환경,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부터 항상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좀 무시하는 직업이 되었는지, 멸시를 당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직업이 고리대금업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이 이자 받는 거를 금지하죠. 왜냐하면 이자는 어떻게 늘어나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정당한 어떤 시간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편취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세 기독교나 이런 데 보면 고리대금업을 기독교인들은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건 뭔가 좀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 일에 많이 뛰어들었느냐? 중세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을 갖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노예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농경사회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 동족에게만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돼요. 이방인들한테는 돈 꿔주고 이자 받는 것이 가능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직업이 고리대금업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멸시받는, 억압받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2차 대전 때 보면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더불어 계시는 분, 내가 인생의 방향을,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을 나타내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이뤄주기를, 그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기를, 그걸 바라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 약속, 이게 이제 선민사상인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뢰하는 한 그들은 결코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민족의 정치성을 잃지 않았던 자들이 1960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선물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고백했던 그 땅 브엘세바를 지나가게 되죠.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데 처음 마지못해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쏘가서 일을 합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이 사기꾼 그러고 돌아왔을 텐데. 또 거기에서 그 약속을 믿고 또다시 7년을 그를 위해서 재산을 불리죠.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쫓겨나잖아요. 형한테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가 의지할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의 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서 또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사람 하몰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히위 족속의 족장이 이 자기 부족들을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저 야곱과 홀레를 정략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 안에 들여와서 그들의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친을 맺자는 거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음흉한 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났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너는 지금 불안에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평안하고 성공하고 기쁠 때가 아닌 오히려 절박할 때 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결코 늘 순탄한 삶, 어떤 상승곡성을 이루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굴곡이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위로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고백이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이들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복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그 절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를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